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항상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은 그 은혜와 상급을 삶 가운데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믿음의 선포를 절 따라 다시 합니다. 나는 주 안에서 항상 행복합니다. 나는 주 안에서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큰아이가요, 그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밥을 사 먹는 일도 여러 번 많고, 특히 다니는 교회의 청년들하고 식사 교제도 자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 식사비는 밥값은 누가 내나 그렇게 궁금해서 이제 들어보니까 처음 두세 차례는 이제 신입생이라고 해서 교회의 청년 선배들이 식사를 사줬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아주 더치페이를 철저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어떤 식으로 더치페이를 하냐? 제가 궁금해서 물었더니 뭐 돈을 각자 걷는지 뭐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그랬더니 더치페이를 자동적으로 해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몇백 원, 몇십 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N등분을 해서 그렇게 나누어진 액수만 그 앱에다가 각자 송금을 하면 더치페이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참 좋은 아이디어다 생각도 했고 이렇게 깔끔한 방법이구나도 생각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간미는 참 느끼기 어렵겠구나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지나치게 계산적이거나 또 지나치게 이성적이기만 하면 뭐 다 좋기는 하지만 따뜻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는 좀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다 이기적인 심성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 내면 속에 자기를 위하는 마음을 갖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다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심성들은 존재하죠. 그렇지만 너무 노골적으로 그런 심성이 사람들에게 보여지도록 드러난다면 진실된 관계를 맺음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이 생길 것입니다. 남녀 관계도 그렇지 않은가요? 남녀도 그 만남이 계산적인 만남의 성격을 넘어서질 못한다면 그 어떤 사랑의 결실도 맺기가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로 이 주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성격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기적인 관계 또는 뭐 계산적인 관계, 이런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분명하면,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성격으로 자리매김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과 맺은 건강한 관계가 더 견고해지는 그런 도전과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시내산 위에서 이제 모세에게 십계명을 포함한 모든 말씀들을 다 전달하셨고, 이제 그 후에 시내산을 내려가서 백성들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이제 시내산에 내려가 백성들에게로 가라는 이 명령은 알고 보면 최악의 상황에서 내려진 명령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모세가 개인적으로는 이 시내산 위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시간들을 보냈거든요. 하나님과 깊이 영적으로 소통하는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의 체험을 하는 시간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의 말씀들과 무엇보다도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을 양손에 든 채로 부푼 꿈을 안고서 산을 내려가는 모습, 바로 그것이 그 상황에서 모세에게 가장 어울리는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전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시내산 아래에서 지금 백성들이 어떤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지를 미리 알려주셨었기 때문이죠.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지난 시간부터 시작된 것처럼 백성들이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사건이지 않습니까?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이 사실을 모세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 사건을 언급하신 진술의 내용을 우리가 참고해 보면 하나님이 그 사건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시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술 중에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될 한 대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를 위하여 라는 대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하나님께서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그들의 행위를 자기들을 위한 일이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셨다는 점입니다. 그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문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합독합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자기를 위하여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죠. 이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표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그리고 우상 숭배와의 엄청난 차이를 말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외에 참된 신앙과 우상 숭배 사이에 많은 차이점이 있겠지만은 바로 이것은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이 되는 그런 시작부터의 차이라는 점에 있어서 이 차이는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될 차이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나를 위하여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우상은 항상 그것을 만드는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례가 있다면 저한테 말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모든 우상들은 자기를 위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들이 만들어지는 가장 근본적인 철칙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인간 자신을 위해 만들어지는 게 우상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죠? 자기들을 위해 만든 겁니다. 자기들이 위로받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불안감을 떨치고 싶었던 것이고 두려움을 벗어내고 싶었던 것이죠. 모세도 사라졌고 언제 올지 소식도 없는 그 불안한 상황을 모면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무언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을 만들어 위로의 대상 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를 위해 우상을 만든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종류의 일이라고 할지라도 자기를 위하여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 일단 부끄러운 일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순간의 모든 진정성이 순식간에 소멸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방금 읽은 8절 한번 계속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은 또 자기를 위하여 예배했다고 말하고 있고요, 또 자기를 위하여 제물을 드렸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말씀에 따르면 아무리 예배라고 하는 겉모습이 갖추어졌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예물이라고 하는 실물이 드려지는 일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만일 그 일을 행하는 자의 마음가짐이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하여라는 생각에 묶여 있다면 그가 드리는 예배도, 그가 드리는 예물도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사랑함으로써 비로소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관계의 기본 기초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기본 조건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인간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위하는 마음이 없이, 또는 아내가 남편을 위하는 마음이 없이 어떻게 가정의 결속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남편을 아내를 위하고
아내는 남편을 위하는 마음이 존재하고 그것이 서로 연결될 때 비로소 사랑과 희생을 기반으로 하는 건강한 가정이 형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헨리의 크리스마스 소설이라는 소설 내용 아시죠? 가난한 부부가 성탄절을 앞두고 서로를 위해 선물을 준비했는데, 그런데 남편은 자기가 가장 아끼는 시계를 팔아서 아내의 아름다운 긴 머리를 빗을 수 있는 빗을 샀고, 아내는 자신이 가장 아끼는 긴 머리를 잘라 팔아서 남편이 아끼는 시계를 위한 시계줄을 샀단 말이죠. 그렇게 맞은 크리스마스 날에 이 두 부부는 자기의 선물들을 교환하지만 그 선물은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부부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죠. 그 눈물이 어떤 눈물이었을까요, 여러분? 자신들이 준비한 그 물건이, 선물이 쓸모없게 된 것 때문에 속상해서 흘린 눈물이었을까요? 그게 아니었죠. 자신의 소중한 것을 내어주면서까지 상대방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를 위해 희생하는 그 모습이 감격스러워서 흘린 눈물이 아니었을까요? 이처럼 여러분, 기본적으로 사랑의 관계의 형성은 나를 위하여라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태도로는 절대 견고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위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서로 만나게 될 때 비로소 사랑의 관계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견고해져 가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스스로 우상을 만들었는데 누구를 위하여 만들었느냐?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거기다가 예배했다는 것이고 자기를 위하여 거기다가 예물을 드렸다는 거죠. 모든 게 자기를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시간들과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의 모습들, 예배든지 기도든지 봉사든지 모든 신앙의 활동들은 이와 다르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일들로 완벽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의 약속에 따라서 여러분들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일들을 시작하실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사랑의 완성된 관계 형성의 너무나 당연한 순서이니까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며 예배할 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도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뜻이죠. 하나님도 나를 위하여 나를 이끄실 것이고 하나님도 나를 위하여 은혜의 길로, 승리의 길로, 구원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하나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은 나를 위하시는 아름답고 건강한 관계를 세워가자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예배도 찬송도 여러분 대가성이 아니라 뭔가 반대급부를 기대해서가 아니라 정말 깨끗하고 순수하게 모든 격가지들이 다 사라지고 온전히 순수한 한 가지 목적만 남아서 너무 감사해서 예배하고 너무 기뻐서 너무 하나님 앞에 감격해서 기도로 나아가고 섬김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가장 순결하고 가장 깨끗한 행위들로만 가득 채워지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과 여러분들의 생활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상이 갖는 가장 근본적이고 심각한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가진 모든 우상들이 갖는 예외적인 공통점이 한 가지가 생기게 됐는데요, 그것은 모두 다 기복신앙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공통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우상들도 보면은요, 다 대부분이 풍요의 신의 개념과 관계가 있습니다. 많은 것을 거두고 많은 것을 소유하게 하는, 그래서 풍요로움과 넉넉함을 누리고자 하는 그 인간의 욕망이 이런 풍요의 신들을 만들어내게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모두 다 자기를 위하여 하는 일들인 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이 시대의 종교들은 다른가요? 다르지 않습니다. 자신의 참선을 위해, 자신의 득도를 위해, 자신의 해탈을 위해 종교에 귀의하게 되고,
그것이 그들의 종교 생활을 하는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아닌 게 있으면 얘기해 보시길 바랍니다. 종교 생활을 결단하고 결정하는 모든 근본적인 이유들이 나를 위해서인 것입니다. 내가 좀 더 잘 되기 위해서. 그러나 기독교 진리는 전혀 다른 출발점을 갖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뚜렷하고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범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서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 언약을 맺으셨나요? 나를 위해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말이죠. 그리고 인간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육체를 주신 것에 감사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나에게 구원과 영생의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써, 그래서 인간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사실을 강조하냐면,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될지 모르겠으나 이 세상에 어디를 보더라도 결코 이것은 흔하게 볼 수 없는 장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하는 이 가족관계 외에는 이런 관계들이 여러분 흔치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동료들하고 이런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옆 사람은 정말 나를 위해서 일하고 나는 정말 옆 사람을 위해서 일하고, 그런 관계가 정말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시나요? 정말 여러분, 진짜 친한 친구하고도 이런 관계 맺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드뭅니다. 거의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우리가 깨닫고 있는 이 사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귀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런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시고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예배하고.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디에도요, 이런 논리로서 형성된 종교신앙의 형태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종교 행위들은 다 자기 자신을 위한 일들로만 가득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예외가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반면에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언약을 세우신 것이고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혀 다른 이유의 행위를 통해서 비로소 나도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을 당연히 받게 되고 당연히 누릴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든지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잠기며 살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유통 경로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축복이 나에게도 충분히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축복이 밀수품처럼 나에게 오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탈세로 뒤로 빼돌려져서 그렇게 어둠의 경로를 통해 나에게 오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는 것이죠. 공식 유통망을 통해서 정품으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배송해 주시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가장 안전한 축복인 것이죠. 억지스럽지도 않은 것이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이런 성격과는 다릅니다. 이것을 내가 나를 위해서 악착같이 고집하고 끌어당기고 강요하고 쟁취해서 누리게 되는 그런 축복의 성격이 아니라는 뜻이죠. 마치 내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받고 누리게 되는, 마치 아까 소설 속의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말이죠. 그렇게 주어지는 사랑이 담겨있는 진정한 축복된 선물같이 우리에게 그 은혜가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이 더 우리에게 큰 감동과 유익이 있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자꾸 얘기합니다. 다음 주가 내 생일이야. 내 생일이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달력에 동그라미 쳐놔.
이렇게 강요해서 선물을 받아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도 그런 사람이 여러 사람 있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생일이 뭐 한두 달 이상 남았는데도 생일 선물 미리 달라고 막 강요해서 선물을 미리 차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우리 집에도 여러 사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나요? 어떤 사람은 강요하지 않았는데도, 어떤 사람은 주장하지 않았는데도 주변으로부터 사랑의 마음이 담긴 깜짝 생일 선물을 받기도 하는 것이죠. 어떤 것이 더 행복한 일일까요?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할까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원리상으로 절대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구조적으로도 기복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그것 아십니까? 놀라운 사실은 기독교가 기복신앙은 아니지만 그 어떤 종교의 형태보다도 더 크고 더 많이 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복 받는 것이 나의 최우선의 목표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 바로 이 차이점인 것이죠. 내가 복 받는 것이 내 최고의 목표가 되는 것, 이게 기복신앙의 기준으로 보는 거라면 기독교는 기복신앙이 아니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나에게 허락되어진 축복의 양과 질에 관한 순위를 매겨서 기복신앙을 결정하는 것이라면 기독교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기복신앙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하신 이 축복이 이 땅에서의 평안과 잘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에 관한 것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요한 3서 1장 2절을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것이 주님의 바람이시라는 것을 의심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이런 것입니다. 영혼의 잘됨과 범사에 잘되고 형통함이 다 들어있는 것이죠. 영혼의 잘됨의 축복은 가장 중요한 것이라 절대 빼앗길 수 없고, 그래서 가장 밑바닥에 전제로 깔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 될 것이다. 반드시 너의 영혼이 잘 될 것이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너의 모든 삶의 일들도 다 잘 되고 강건할 것이다. 이것을 위하여 내가 간구하노라. 이처럼 여러분, 진정한 의미의 완벽한 축복도 이렇게 기독교 신앙 안에, 복음의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복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이런 복을 받는 것을 목적 삼고 있지 않을 뿐인 것이죠. 그래서 나는 복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기 때문에 예배하며 예물 드리며 찬송하며 기쁨으로 섬기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의 형태가 아니겠습니까? 탕자의 비유에서요, 왜 둘째 아들이 탕자일 수밖에 없었을까요? 바로 자기를 위하여 재산을 요구하고 세상으로 갔기 때문이죠. 한때 자기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한때 탕자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에게 자기 몫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고 그랬다면 정말로 그는 자기 몫을 차지하지 못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아버지는 때가 되면 아들을 위하여 자신의 것을 내어주며 그 아들을 축복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운 순리의 과정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를 위해 재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 아들이 탕자가 되었던 것이죠. 자기를 위해서 금송아지 만든 이스라엘 백성과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들은 속히 위로받고 싶었고 속히 의지할 곳을 찾고 싶었던 그 욕심 때문에 그 어려운 시기를 참아내질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사람들은 이렇게 거의 본능적으로 자기를 위하여 행동하게 될까요? 왜냐하면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챙기지 않으면 자기의 몫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기 밥그릇은 자기가 챙길 줄 알아야 된다고 말이죠. 왜냐하면 아무도 자기 밥그릇을 챙겨주지 않을 테니까 말입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그 말도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 개인들이 든 보험, 이 보험이 만기가 되었거나 또 보험사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아직 찾아가지 않고 있는 보험금이 우리나라 여러 보험사들에 무려 10조 원이나 예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엄청난 액수죠. 보험사가 적극적으로 이 지급 대상자들을 찾아서 가져가시라고 연락해 주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보험사들은 그런 일에 소극적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 밥그릇 자기 있는 줄 알고 챙겨야만 하는 것이지 아무도 안 챙겨준다는 말이 맞는 것 같죠?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온 것도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격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는 사랑하고 희생하고 신뢰하는 관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를 위하여 행동하는 방식을 포기한다고 해서 정말 나는 나의 몫을 잃어버리거나 손해보게 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럴 걱정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급해야 될 보험금을 쌓아놓고서 좀 안 찾아갔으면 좋겠는데, 연락 안 했으면 좋겠는데, 기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은근히 생각하는 그런 보험회사 같으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불편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던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해주었던 말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겠느냐. 신실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는요, 내가 나를 위하여 주장하고 챙기고 요구하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찬송하고 영광 돌리듯이 하나님도 나를 위하여 일하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필요를 넉넉히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가장 건강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더욱더 건강한 관계를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생활의 동기가 훨씬 더 순수하고 지금보다 더 깨끗하고 맑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만 예배하는 예배자 되시길 바랍니다. 기쁨으로만 찬송하는 찬송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삶에 필요한 모든 은혜들을 넘치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랑의 관계이니까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한번 참고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가 드러나는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한 부분이죠.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뭐가 있어야 될지,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순간에 나에게 이 은혜를 공급해 주셔야 내가 살아갈 수 있을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은혜의 단계도 아시고 최대한의 은혜의 단계도 아시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은혜의 수준은 내가 실족하지 않도록, 내가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하셔야 될 미니멈을 아시는 것이고, 최대한의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견나가지 않도록, 교만해서 범죄하지 않도록 나에게 부어주실 수 있는 맥시멈을 하나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나에게 공급하시는 것이죠. 그 안에서 있어야 될 줄 아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처럼 이루어지는 사랑받는 자녀들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스스로 깨뜨렸던 것이죠. 그럴 때 어떤 결과가 발생했는지 여기까지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7절 본문입니다. 7절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이 말씀에서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부패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충분히 우리가 이해도 되고 수긍도 될 만한 표현이죠. 우상까지 만든 자들이니까 부패한 거 맞죠? 그런데 이 정도가 아니라 이 7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와는 비교할 수 없는 매우 의미심장한 하나님의 진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에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너의 백성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즉 나의 백성이 아니라 너의 백성이라고 부르셨다는 거죠. 여러분, 한국말도 아다르고 어다르지 않습니까? 단지 모음 하나 차이일 뿐이지만 내 백성, 네 백성 얼마나 다른 것입니까? 왜 이게 중요한 부분이냐 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을 칭하실 때에 나의 백성이라고 칭해 오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느 순간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그렇게 변절자고 이렇게 낙인되었을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기를 거절하셨던 것입니다. 정말 의미심장한 부분이죠. 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암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암미라고 불러오셨습니다. 내 백성이라고 불러오셨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든 후부터는 하나님이 나의 백성이 아닌 너의 백성, 암메카라고 부르시게 되었던 겁니다. 이것은 관계의 깨어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상황이 아닌 것이죠. 심각한 사건의 발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부부싸움을 했을 때도 상대방에 대한 호칭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이었었지만 부부싸움을 한 후에는 자녀들이 자기에 와서 요청을 하면은 니네 아빠한테 가서 해달라고 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니네 엄마한테 가서 말해. 평소에는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였지만 순식간에 니네 아빠가 되고 니네 엄마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암미에서 암메카로 그 호칭을 바꾸셨던 것입니다. 내 백성이 아니라 네 백성으로 말이죠. 사람들의 관계에서도 보면요, 어떤 사람이 자기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행위만 일삼게 되면 당연히 그 사람과 멀어지지 않습니까? 관계가 유지될 수 없죠. 자기만을 위하는 사람 뭐하러 만납니까? 맨날 만나면 자기 얘기만 하고는 뭐하러 만납니까? 재미없이. 이처럼 사람들의 관계에서도 항상 그렇죠. 상대방을 위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크면 클수록 그 관계가 더 견고해지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인간관계는, 우리와의 관계는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사랑함으로써 비로소 연결되고, 이것은 관계의 기초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단순한 인간관계를 뛰어넘지 않습니까? 언약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의미의 관계를 맺어야 할지 더 깊이 깨닫고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모든 살아가는 삶의 시간들하고 그리고 예배, 기도, 봉사와 같이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앞으로의 신앙의 활동들이 여러분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일들로 완벽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여러분들의 예배와 여러분들의 예물과 여러분들의 모든 사역들이 정말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써,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에 감격함으로써,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감격함으로만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가장 순수하고 가장 때묻지 않고 깨끗한 관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도 이미 알려주신 그 약속에 따라 하나님도 순수하게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며, 그래서 나를 위해서 항상 선함으로 이끌어 주시고, 나를 위해서 궁핍하거나 곤고하거나 어려운 순간을 뚫고 이겨갈 수 있도록 은혜의 길로, 승리의 길로, 능력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서로 상대방을 위하는 것, 이것이 사랑의 관계의 가장 기초적인 ABC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예배와 찬송과 예물과 섬김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려지는 가장 순수하고 깨끗한 것들로 하나님 앞에 정말 인정받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극한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이곳까지 이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감사의 마음과 그 사랑받은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여 언제나 우리가 예배할 때, 그리고 언제나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도 하나님을 위하여, 그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도 이런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나를 위해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시는 그 은혜 속에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